성경 통독 41일차입니다. 창세기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욥기 9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간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로마서 13장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에 이제 요셉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보고 그 아우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쳐 올라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입니다. 형들이 그가 요셉인 줄 몰랐습니다. 요셉은 즉각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그 눈물 속에는 절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겼던 것입니다. 극심한 기근 가운데 야곱의 가족이 다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야만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애굽으로 보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미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야곱은 또다시 야곱의 아들,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는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결단으로 베냐민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지키려 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베냐민이 애굽에 왔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먹이고 베냐민을 특별히 대접했습니다. 화해와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프랜시스 셰퍼는 믿음은 결과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미래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내디뎠고 그 순종의 걸음 뒤에는
가족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형들에게 행동하지 않았고 화해와 회복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회복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길 때 새로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과 환란의 때 그리고 인자의 재림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화려함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쟁과 환란과 핍박과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변화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인내의 여정이 신앙입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벗어남이 없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함을 얻게 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편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빛이 납니다. 존 메가더는 성도의 인내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의 증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의하라 깨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언제 그때가 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3장 34절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깨어 있으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주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만나는 그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욥기 9장입니다. 욥기 9장의 욥은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욥은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면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이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탄식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없구나. 우리 둘 사이에 손을 얹을 자가 없구나. 33절 말씀입니다. 욥의 가장 깊은 절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분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욥은 깨닫습니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없구나.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문장은 구약 전체에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욥은 자신이 갈망하는 중보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갈망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단 한 분이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욥의 그 절규, 중재자가 없구나. 그 절규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연결됩니다. 욥은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다고 합니다. 이 고백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화해의 다리입니다. 존 스토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욥이 갈망했던 중보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억울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라 합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순종의 중심에는 한 가지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규칙과 의무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웃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친절과 용서와 배려와 섬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거룩하게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따르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때가 아직 아니죠. 그렇다면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신실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둘째,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의 교훈은 재림의 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었죠. 오늘의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나는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를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욥이 갈망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넷째, 지금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때를 아는 삶은 구체적인 사랑의 그 실천입니다. 사랑을 미루지 않고 사랑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욥이 갈망한 중보자는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의 빚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기도가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불안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함으로 종말의 소망이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늘의 신실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욥처럼 중보자를 갈망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